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심을 믿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전한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요소가,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서 왜 중요한지, 이 고백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의 성육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짊어지시기에 충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단지 육체적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을 당하신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 속 사건이며 공적인 재판, 인간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님이 정죄받으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심판받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개인적인 비극이 아닙니다. 공적인 죄인의 자리에서 정죄받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당시의 유대의 총독은 누구였냐면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그에게서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서 사람의 이름이 딱 2명 나옵니다. 누구하고 누구일까요? 마리아하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이 사도신경을 요약하고 정리할 때 이 2 사람의 이름은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실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화나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시대, 실제 장소, 실제 통치자 아래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많은 불신자들이, 특별히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맹목적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광신적인 어떤 사람들이 그저 주장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사건이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일어났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신념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히스토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풀어서 하면 뭐예요? 히스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지, 그것이 바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환상이나 어떤 신화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어떤 신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실제 육체를 입고 실제 피를 흘리시고 실제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실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역사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건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나와 있어요. 실상이고 증거다. 실체다. 네 믿음은 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실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복음이 너에게 역사해서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너에게 역사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역사적인 사건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르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아주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가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역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역사가인데 연대기를 썼어요. 로마 시대의 역사를 연구할 때 중요한 이 사람의 연대기, 타키투스의 연대기라고 하는 이 책은요, 중요한 기록 자료입니다. AD 56년부터 AD 120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로마 연대기에 15권 4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을 당하였다. 일반적인 책이에요. 그냥 역사책입니다. 근데 오래되었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도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상당수 많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신화, 설화로 봅니다.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해서 좀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봐요. 성경의 역사성을 상당수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들이 믿지 않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루돌프 불트만 같은 신학자는 성경에서 기적적인 요소들은 다 빼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성에 맞는 그런 일들만 이건 진짜고 나머지는 다 신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요,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점점 되어진다.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원본에 있어서 오류가 없습니다. 사본, 번역본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본은 오류가 없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기계적으로는 오류가 있을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뭐 기적적인 것은 뭐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은 빼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서 증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역사적인 문헌이나 어떤 역사적인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경의 맨 앞권이 무슨 권입니까? 창세기입니다. 근데 그걸 보통 우리 전통적인 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가 기록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모세는
창세기의 그 사건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감동으로 주실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부터 아담 때부터 구전되어 와서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 모세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역사적인 증거를 대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이 고난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다, 실제 사건이다 라는 말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 지어낸 이야기는요, 현재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현실이고 역사입니다. 과거의 사건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의 현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야지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그 시대에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뜻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다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면 이 사건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그냥 기적적인 거고 이건 그냥 상상일 뿐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건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 같은 사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러면은 그 사건이, 그 기적이 오늘 일어나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오병이어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중심의 신앙이냐면요, 계시 중심의 신앙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계시 중심의 신앙.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꼭 그 기적이 오늘날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못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의 그 고난 받으심의 그 역사적인 사건에,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은 그 역사적인 사건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 중심의 신앙.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볼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빌라도로부터 고난받음은 실제 역사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의 삶은 예수님이 그 고난받으신 그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동의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한 존재예요? 못 박힌 존재예요. 난 죽었어요.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내 육신의 욕심을 쫓는, 정욕을 쫓는 그 옛사람은 나는 죽었다는 그러한 인정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찾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아멘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너희가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이 역사적인 신앙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 평화의 역사, 나음의 역사,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생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오늘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빌라도의 오판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갖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빌라도가 여러분 오판했습니다. 오판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은 뭡니까? 유죄 내린 거예요. 유죄. 손까지 씻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넘겨줍니다. 넘겨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난받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사도신경 때마다 고백되어지는 이름이 누구예요? 빌라도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솔직히 더 나빠요? 아니면 누가 더 나쁩니까? 빌라도가 더 나쁩니까? 그들이 더 나쁘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가장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 판결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편적 관점에서 보면 빌라도는 큰 잘못이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노력을 했거든요. 빌라도가 막 3번씩이나 이 사람은 무지하다.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의 그 밀란 일어날 것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건 자기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으니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분명히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무죄 판결을 내렸어야죠. 물론 빌라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악한 데에 쓰임받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라도 개인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빌라도의 오판을 교훈 삼아야 된다면은 성도는 어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동의하는 데 머물지 마시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만약에 무죄인 줄 분명히 알았다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위험을 무릅쓰고 무죄를 판결해야 되겠죠. 빌라도가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근데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만 머문다면은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봐보십시오. 야고보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러분 그 믿음을 머리로만 동의하는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강해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하물며 귀신들은 믿고 떨기라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모습이 있는지 두려운 모습이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빌라도는 뭐 하냐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손을 씻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을 씻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는 다. 여러분 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너희가 책임을 져라 하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빌라도의 판결이 아니라 백성들이 판결한 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빌라도가 판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불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우리가 손을 씻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면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해야지 책임을 돌리거나 그저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핑계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죄를 들고 나와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아내조차도 이 아내가 말을 했거든요. 19절에 보면은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릅니다. 저 옳은 사람을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이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 좋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좋은 말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좋아요. 좋은 말을 듣는 것. 그러나 회개까지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을 택해야죠. 사람 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편을 택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사람이 많이 가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들음이 믿음으로, 그 지식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까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의 오판을 통하여서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노력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알려줬고요. 자기 스스로도 판단할 때 이 사람은 무죄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의 판결은 백성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유죄 판결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경우가 참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그분이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몸을 통하여서 네 아내에게서 네 후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종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노력했습니다. 여종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도 실제로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가를 통하여서 후사를 얻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런데 뭐 한 거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나름대로 한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말씀을 한 절도 빠짐없이 우리가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어요. 말씀도 전했습니다. 근데 주의 뜻대로 온전히 안 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참 많은 기회가 있었고 노력도 했고 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유죄 판결 내리고 오늘날도 사도신경에서 끊임없이 빌라도의 판결로 예수님이 유죄 판결 받았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처럼 오판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빌라도의 사형 언도는 불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느냐? 합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오히려 누구는 넘겨줍니까? 예수님은 넘겨버려요. 십자가에 죽임당하도록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은 분명한 합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하신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해가지고 이 판결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은요, 분명한 유죄 판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일 후에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없으시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뭐가 지불이 돼버리냐면 죄값이 지불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으니, 무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으니 여러분 죄값이 지불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감성적인 판단이나 어떤 하나님이 불쌍해서 예수님을 용서한다든가, 혹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차마 고개를 돌리신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셔야지 공의로우신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도 공의로우시고 우리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판결이 합법적인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예수님의 유죄 판결이 정식적인 판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 죄 없으심이 부활로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유대 지방에 몰래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 재판권자였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확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를 여기다 둬야 돼요. 이 유죄 판결에 둬야 됩니다. 무죄하신 분이 유죄 판결을 받으신 이것에 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감정의 근거를 둡니다. 체험의 근거를 둬요. 오늘은 기분이 좀 좋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좀 웃긴 말을 했네. 그래서 돌아갈 때 기분이 좀 좋아.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근데
은혜를 못 받은 것 같고 감정이 별로 안 좋고 그럼 난 용서받지 못한 것인가? 오늘 그러면 난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여러분 이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두시면 안 돼요.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거를 거기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종교 행위를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다시 심판하시면 어쩌지? 불안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의 종교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와 의로움의 근거를 들 때에는요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잘 산 것 같아요. 죄도 덜 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요. 구원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어렵잖아요. 조금만 내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쫙 사그라들고 하나님 앞에서 못 설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 우리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지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이 판결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에 우리의 죄 용서의 근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판결은 결국에는 불법적인 과정이었지만 정식 판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죄하신 분이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습니까?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실 것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을 붙드십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죄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택하심을 인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완전하신 구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구원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심을 믿는 십자가 붙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한 비극이나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공적인 구원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정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감정이나 내 의로운 종교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게 되시는 십자가 붙드는 삶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정죄 받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정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 우리의 믿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에 온전히 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